자,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5월 5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속죄제는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제사입니다. 어제는 제사장 또 모든 백성들의 속죄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족장과 평민들의 속죄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족장이라 하면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의 이 죄보다 족장의 죄는 더 엄중히 다루게 되는 것이죠. 물론 대제사장의 죄만큼 심각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죄를 지은 족장은 평민들보다 더 비싼 예물을 드립니다. 흠없는 숫염소를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순염소의 피를 가지고 회막들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제사장이 바르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어떻게 했었죠? 제사장은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피를 가지고 성소 안까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의 뿔이죠. 또 제사장은 기름, 콩팥 이거 다 태우고 또 남은 고기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 밖에 싹 다 태워버렸죠. 그런데 이 족장의 이 속죄 제사는 꼭 화목제처럼 기름과 콩팥 빼고는 나머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평민들의 속죄 제사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제물이 좀 더 쌉니다. 암염소, 암양을 드립니다. 의식은 동일하죠. 이 속죄제는 죄를 해결하는 제사요. 죄로 생긴 오염을 처리하는 제사입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러면 그 제사장의 동선을 파악해서 거기를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확진된 사람들 동선 파악했던 것처럼 제사장의 동선을 확인하면 어떻습니까? 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소까지 피로 소독하는 겁니다. 피로 그 오염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속죄제는 정결제라고도 합니다. 족장들 또 일반 백성들은 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뜰에 머무니까 그 회막들에 있는 번제단 뿔에 피를 바름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정결하게 해야 하는가?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결하게 하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요, 계실 수가 없습니다. 정결함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여기 계속 계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죄가 성소를 오염시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백성들 가운데 머무실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51편의 다윗의 시를 아실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짓고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러면서 제일 두려웠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을 거두는 것입니다. 다윗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단순히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으면 주의 성령을 거두고 가신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것이 제일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인데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항상 함께하기를 구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한 생각할 것은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회개 기도는 이 구약의 속죄 제사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회개 기도는 속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확실하게, 정결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회개 기도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동시에 이 끔찍한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는 속죄 회개가 아닙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님께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이미 속죄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는 회개함으로 더욱 성령 충만해지고 더욱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충만하게 깊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충만하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죄를 더 혐오하고 죄를 더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더 거룩해지는 것이고. 모든 성도님들 늘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십시오. 항상 내 옆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거나 섭섭하게 하지 마십시오. 늘 주님과 충만한 교제를 하심으로 그로 인한 기쁨이 넘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